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고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4장부터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4장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이 교회론의 중요한 파트가 있었죠. 하나됨을 지키라.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리고 오늘은요, 지혜롭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살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80년, 90년의 삶이 다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의 그 삶이 영원한 삶을 좌우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머무는 그 기간이 참 중요해요. 그때 영양분을 잘 공급받고 또한 그 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축복의 시간으로 엄마가 알고 또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그 어린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80년, 90년의 건강과 영적인 부분들이 좌우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아끼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redeem, 구해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 있느냐면 이 세월을 아끼는 것은 뭐냐면 구해내는 거예요. 무엇에서 구해내는 것이겠습니까? 어둠의 세력에서, 죄와 허물로 머물러 있는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에서 구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도덕적인 부분이나 또한 윤리적인 부분, 또 문화나 종교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어두워져 있는 그 상황들을 볼 때 그것을 구해내기 위하여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시간을 구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그것이 바로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느냐에 중요한 그 해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코비드-19로 인해서 한국 가서 이 자가격리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 한국에 방문을 했는데 본인은 그냥 집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서류 문제가 있어서 호텔에서 2주를 자가 격리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답니다. 이제 호텔에 가서 또 직원들하고 이야기하는데도 뭐 직원들이 컴플레인도 하고 불평하고 또 친절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참 힘들었는데 그거 플러스 하루 이틀 지내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답니다. 왜냐하면 이 호텔에 이 문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침, 점심, 저녁을 그냥 자기 방에 문 앞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루 이틀은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이 시간을 사용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초등학교 때 생활 계획표를 짰듯이 나도 한번 생활 계획표를 짜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에는 뭐하고 점심에 이후에는 뭐하고 저녁에는 뭐하고 스케줄을 쫙 짰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 오전 시간을 보내고 나머지 시간들을 활용하니까 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처음 하루 이틀은 그렇게 지루했고 힘들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이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만 어떤 분들은 그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으로 투자를 하면요, 정말 지혜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7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라고 명령을 하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는 것, 세월을 아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단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두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한 나무꾼은 하루 종일 나무를 쪼개는데 쉬지 않고 쪼갰어요. 한 나무꾼은 1시간 나무를 쪼개고 한 10분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고 난 뒤에 나무를 비교해 보니까, 쪼갠 나무를 비교해 보니까 1시간 일하고 10분 쉰 그 나무꾼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나무를 쪼갠 나무꾼이 질문했어요. 아니,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많은 나무를 쪼갰습니까? 그랬더니 네, 저는 1시간 일하고 10분 쉬는 그 시간에 도끼를 갈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참 어찌 보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도끼를 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리차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오늘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오늘 18절 말씀 보세요.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의 시제가요, 뭐냐면 과거형이 아니고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삶의 모습이 변해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의미이고 여러분과 제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세월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가장 우선순위는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귀한 하루 지혜롭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성령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